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신약 고린도전서 12장 31절 한 절 봉독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셔서 날마다 기쁨의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로운 하루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마음속에 영접하여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님들은 이 험악한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확장해야 할 사명을 모두가 받은 분들입니다. 목사님만 사명이 아닙니다. 이 땅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다 사명자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외 없습니다. 또 마가복음 16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인 것입니다.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인간의 의욕과 열심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은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주의 백성들이 인간의 의욕과 열정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사를 수없이 받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하셨습니다. 그럼 이 새벽에 은사가 무엇인지, 또 은사의 종류는 무엇이 있는지, 은사를 받으면 나와 교회에 어떤 유익이 있는지 함께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은사는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돈 주고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은사는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인데 이것을 영적인 무기라고 합니다. 현대 전쟁은 무기 싸움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보고 있습니다. 또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 그 치열한 전쟁을 보고 있습니다. 모두 무기 싸움입니다. 누가 더 상대편보다 더 좋은 무기를 갖고 있느냐가 전쟁의 성패를 좌지우지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은사는 바로 영적인 무기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생활에 유익이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의 나타남이 은사이거든요. 성령께서 그 사람 속에 그 몸을 통하여, 손을 통하여, 입을 통하여, 눈을 통하여, 머리를 통하여 나타나십니다. 두 번째로 어떤 은사가 있는지 본문을 통해서 9가지를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지혜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지혜는 배워서 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솔로몬 왕이 재판할 때 지혜로 한 것처럼 지혜의 말씀을 순간순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과 어떤 상황에 도무지 풀려지지 않을 때 지혜의 은사가 충만한 사람은 이렇게 하면 되지요. 그냥 순식간에 문제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방법으로 풀어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식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관통하여 그 말씀의 답답함이 해결되어지고
말씀의 깊은 은혜를 힘입어. 그래서 대저 갓난아이는 젖을 묻고 장성한 자는 단단한 식물을 먹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식의 말씀 연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여 보라. 사람은 사람인데 그 속에 이간질의 영이 있는지, 사람은 사람인데 그 사람 속에 분열의 영이 있는지, 사람은 사람인데 그 사람 속에 사기치는 영이 있는지, 사람은 사람인데 그 속에 음란한 영이 있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분별의 은사를 받은 분이 교회에 있으면 저 사람은 큰 사고 치겠구나 벌써 영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평안해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래야 겉으로는 열심히 교회 일을 하는데 그 속에는 교회를 허무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교회에 침투해서 1년, 2년, 3년 동안 열심히 일하는 척 하다가 교회에 여러 곳에 혼란을 일으키면서 교회를 분개시켜버리죠. 왜 그런 실수를 교회가 당하죠? 영분별의 은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주신 영분별 은사가 특별히 사역자들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믿음의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현실 속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마다, 기도할 때도 믿어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도 믿어지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하나님,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기신 하나님, 요나가 큰 물고기 속에 3일 있다 나오게 하신 하나님, 죽은 지 3일만 무덤에서 부활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다 믿어지는, 기도하는 것마다 믿어지는 거예요. 교회 일 가운데 하나님 역사가 나타난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가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천국이 안 믿어지니까 천국의 상급이 안 믿어지죠.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없지요. 하나님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께 예물 드릴 것도 없지요. 그래서 믿음의 은사가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공급되기를 축원합니다.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기적을 말해. 하루는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성전 미문에 날마다 누군가에 의하여 엎혀서 앉혀서 하루 종일 구걸하는 못 걷는 장애우가 있었습니다. 그날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제9시 올라가는데 한 푼 주십시오, 한 푼 주십시오 구걸할 때 우리를 보라 무엇인가 줄 알고 눈을 확 들어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면 은가 그는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손을 내밀어 그를 일으켰더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걷고 뛰어 많은 사람들 앞에 큰 영광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20년 오순절 성령 받은 것은 믿음의 성도 가운데 나타나는 대사건이죠. 근데 베드로를 통하여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그 장애우가 걷고 뛴 것 때문에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4장 계속적으로 사도 베드로는 그것 때문에 감옥도 가고 예루살렘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실물이 있잖아요.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뛰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바로 순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낫는 기적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 행함의 은사는 다릅니다.
병 고치는 사람 안수를 받았을 때 서서히 병이 고쳐져 가는 것입니다. 근데 능력 행함의 은사는 즉시 고쳐지는 거예요. 특별히 전도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능력 행함의 은사로 주시는 거예요. 왜? 너무 급하잖아요. 영적인 최일선에서 전도자를 통하여 능력 행함의 역사가 나타나 꼬꾸라지고 강팍한 사람이 꼬꾸라지고 그 다음에 전도자를 겁탈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 전도자 입을 통해 나타난 예수 이름 앞에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두려워하고 복음을 영접하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능력 행함의 은사가 얼마나 좋을까요? 뿐만 아니라 6번째로 병 고치는 은사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특별히 각색 병에서 고쳐져 가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한 달 동안 예배하고 2달 예배하고 3달 예배하고 안수기도 받고 예배하고 근데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병이 나간 줄도 모르고 나가버린 거예요. 7번째로 애언의 은사입니다. 애언은 한국적인 무당 같은 거 아니에요. 각 사람을 위로하고 각 사람을 격려해서 세우는 거예요. 권사님,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그것이 애언이에요. 몇 월 며칠 날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건 애언이 아니에요. 애언은 성도들을 위로하고 성도들에게 격려하는 거예요. 집사님 많이 힘드시죠?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도우시죠. 그래서 우리는 상대편의 그 말을 듣고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럴까요? 그렇지요. 그래서 애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목사님, 이 고비 넘었으면 좋은 일이 있겠죠? 그럼 있지요. 서로 격려를 주고받는 거예요. 서로 위로하는 거예요. 목사님 많이 힘드시죠? 예, 하나님이 저를 돕고 있습니다. 권사님께서도 하나님이 돕고 있습니다. 서로 좋은 애원의 말을 통하여 서로가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8번째로 방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방언에 대한 오해가 많아요. 기도는 두 종류에서 마음의 기도, 영의 기도. 제가 시범 보여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이집이 평안하고 교회가 평안하고 성도들이 신앙이 성숙하고 가정들이 100% 다 예수 믿는 믿음의 명문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마음의 기도예요. 내 마음을 말로 표현한 것이 마음의 기도예요. 영의 기도 랄랄랄랄라 와카라바카람 여러분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의 기도가 방언 기도인데 방언 기도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방언 기도는 개인의 유익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기도할 때 방언 기도 안 받은 분들은 마음의 기도 5분 정도 하면 기도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방언 기도 받으신 분들은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해도 상크다고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에 기쁨이 있고 3시간 기도해도 한 3분 기도한 것처럼 순식간에 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혀를 주당하여 영의 기도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방언을 랄랄랄랄라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내 영이 비밀을 하나님께 말하는 시간이에요. 방언의 은사는 기도자에게 반드시 필요해요. 밤새껏 잠을 안 자고 방언 기도해도요. 그냥 한 10분 정도 지난 것. 저녁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기도해도요. 피곤한 줄 모르는 것. 나라에서 기도하고 선교사 기도하고 대통령 기도하고 또 교회 기도하고 교회 안에 병든 자 기도하고 목사님 기도하고 전도대상지에 기도하고 자녀 기도, 사회 기도, 며느리 기도 뭐 주변의 옆집의 기도, 앞집의 기도 그냥 재미있고 그 기도가 힘이 나고 그냥 기도에 취하는 거예요. 마음의 기도는 좋은 기도나 기도자로서는 반드시 방언 기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9번째, 방언들 통역의 은사입니다. 교회 안에서 방언하는 것을 통역하면 교회가 혼란스럽지 않아요. 랄랄랄라 무엇인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방언 통역을 딱 받으면 저 사람 주님
주님, 주님, 저 사람이 제가 하는 그 영이 무슨 기도한 걸 통역이 되는 거예요. 미국 말을 한국말로 통역하듯이 통역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라든지 사모님은 반드시 통역 은사를 받아야 돼요. 저 권사님이, 저 장로님이, 저 집사님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한지도 모르면 되겠습니까? 영적인 애비가. 그래서 저 사람이 지금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있구나, 답답함으로 기도했구나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은사는 누가 주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주여, 은사 받아서 주의 일을 열정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주여, 저도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깊은 기도 좀 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무엇인가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사모하는 자에게 각 사람에게 주신다고. 은사 받고 싶잖아요. 은사 필요 없어. 선물 안 줍니다. 영적 무기 안 맡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 나누어 주는데 간절함으로 은사를 기다리고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또한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에요. 사랑은 반드시 희생이 동반됩니다. 사랑은 그 속에 헌신이 동반됩니다. 사랑은 그 속에 용서, 세 가지가 있어야 사랑이 되는 거예요. 사랑은 섬김, 사랑은 헌신, 사랑은 용서가 있어야 사랑이라고 하는 결정체가 나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의 은사가 이 시대에 우리 안에 충만하셔서 선한 일을 감당하는 주의 친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은사를 주십니다. 또 은사가 충만한 목사님에게 안수기도 받을 때 은사가 같이 흘러갑니다. 근데 다른 데 가서 함부로 머리 내밀고 안수기도 받다가 귀신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전기선을 잡으면 전기 감전됩니다. 감전된 아들 띠려고 아버지가 잡으면 아버지에게도 감전됩니다. 그 할아버지 띠려고 손주가 잡으면 아들, 손주, 할아버지 다 감전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혼란스럽고 기도 안 하고 이런 사람에게 안수기도 받으면요, 큰 영적인 데미지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신뢰하는 목사님에게 안수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 외에도 교사의 은사, 그 외에도 섬김의 은사, 그 외에도 구제하는 은사, 그 외에도 중보기도 하는 은사, 그 외에도 전도하는 은사, 찬양의 은사가 등등 있으니 신령한 은사로 충만하소서. 주의 일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하나님의 복음사에게 우리를 통하여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전장터에 나가는 군사가 무기 없이 어떻게 나가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영적인 전장터에 나가는데 우리의 대적은 사탄마귀인데 어찌 은사가 없이 어찌 나가서 일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오니 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힘있게 주의 복음 사역을 왕성하게 이루어 나가게 축복하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